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오늘이 이제 5월 10일이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5월 10일자가 이제 시편 10편인데 오늘 1절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참 다양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주신 은사도 다르고 주신 재능도 좀 다른 것 같고 또 자라오면서 삶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 또 언어, 행동 이런 세계관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만 봐도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잖아요. 자녀들만 봐도 교회 안에도 수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 차이를 실험한 결과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보이나요? 예, 그림? 원숭이가 있고 팬더곰이 있고 옆에 바나나가 있는 거예요. 연관성 있는 두 가지를 이제 짝 지어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짝을 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원숭이, 팬더곰, 바나나.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동양인들은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연관 짓는 경우가 많고요.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하고 팬더를 짝지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명사 중심이라는 것이죠. 동물로 묶는 것이고요. 바나나는 동물이 아니니까 동물이냐 아니면 동물이 아니냐, 식물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요.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사가 중요한 겁니다.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원숭이지,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것도 물체 세 개가 있는데 어떤 게 먼저 있는 물체냐는 거예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동양인들은 큰 물체를 첫 번째로 놓는답니다. 큰 사물. 서양인들은 저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저 작게 있는 사물을 앞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관찰을 할 때 모든 대상을 이렇게 보고 관찰을 하고, 동양인들은 마주대하는 개념으로 관찰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관계 중심적이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재밌는 좀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양인, 서양인만 다른 게 아니고 부부도 다르고요, 자식도 다르고, 교회 안에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발생합니까? 늘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하고 의견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고난처럼 다가올 때가 많죠. 시편도 결국 다윗이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툼이라고 많이 예측을 합니다만 어쨌든 힘든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악인입니다. 근데 그 악인이 잘 되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시편에 가득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름 때문에 오는 그 괴로움, 고통들이 참 많은데 그게 우리에게 고난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죠. 근데 다윗은 시편 전반부에 이런 압살롬과의 어려움,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 고난과 괴로움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이 이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그 강조점입니다. 너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이 올 때 너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이게 시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시편 5편 같은 경우에도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입을 뒤집어 쓰지 말고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난이라는 단어는 이 좁아진다라는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나의 고난에서 넓은 곳으로 나를 옮겨달라는 기도를 했다. 이게 시편 3편에 나오는 기도이기도 한데요. 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오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주변이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 피함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불을 뒤집었으면 계속 그 문제 하나에 집중하게 되고 온통 그 문제에 마비돼 버리는 증상을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에 제가 한번 그 예를 드렸잖아요. 소금을 이렇게 한 움큼 져가지고 요 조그만 컵에 집어넣어놓고 소금을 마셔보세요. 못 마시죠. 그러나 이 한 움큼의 소금을 호수에 뿌려보십시오.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 소금과 같은 문제를 내 종직 그릇에 자꾸 뿌리면 이 소금과 같이 짜지고요.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자꾸 쏟아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그런 원리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원하는 결론을 이 설교의 초반부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건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악인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마치 다윗이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이길 수 있을까를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악인은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고요. 너무 우려한 생각과 이견이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만나요. 그때 주어지는 악인을 통한 고난의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이거 압살롬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잘 되면 막 힘든 거예요. 악인이 잘 되니까 힘든 거예요. 저 악인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여기에 너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의 이유를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둘째 아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엄청 까불고 뛰어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넘어져요. 애가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넘어뜨렸나? 이런 얘기하면 꼴밥 맞아야죠. 조심해야지 너가 조심해야지 안 넘어지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나와는 무관하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 그럼 두 번째를 많이 보죠. 저 사람 때문에 환경 탓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얘기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해석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요.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뭐다? 하나님께 피하라. 그리고 그 악함을 주는 악인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자꾸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고 이 상황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시편 10편이 악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 본문대로 정하긴 했는데 제가 시편에서 조금 공감이 안 되는 게 이런 시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제 머리에서 악인 그러면 잘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대단하고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저도 순간순간 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 관계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가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막 제 마음을 아리게 하는, 여전히 아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막 드라마틱하게 내가 악인을 만나고 그것을 이겼던 경험을 나누면 제일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 눈에 이렇게 띄었던 단어가 뭐냐면 악인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악인이 도대체 누군가?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악인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거든요. 하나님 없다 하는 자. 오늘 시편 4절에서 6절 세 번역을 보면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개역개정에서 보면 모든 사상에, 생각에 하나님 없다 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죄 막 짓는 거예요. 5절,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6절,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은 왜 그렇게 죄를 뻔뻔하게 져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있다 여기는 우리들을 향한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하나님이 어딨냐? 한번 지금 저주해보라 그래. 날 심판해보라 그래.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악인 맞죠? 근데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악인이라면 다윗도 악인이에요. 왜 그런가? 시편 1절부터 쭉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뭡니까? 1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심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다윗도 지금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시편 내용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악인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계속 하나님 나타나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이 악인이 번창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 안 계셔요? 계시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하는 실수는 또 뭐예요? 낙심해 버릴 때, 마음에 고난이 찾아와서 좀 괴롭고 힘들 때 우리 마음에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없나? 하나님 안 계신가? 저를 비춰봐도 저를 막 대적하는 관계적인 악인이 있어서 와, 저 막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어떤 때는 있다? 제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 계시나? 이런 마음은 있더라고요. 오늘 시편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보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들어올 때를 보면 두 가지예요. 죄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우리가 짓고 악한 일을 한다 할 때는 하나님 없다 여기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부재가 더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기 보면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여기니까 막 악한 짓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없다 하니까 이러한 죄의 증상들이 우리를 통하여 막 드러나는 것이죠. 또 언제 하나님 없다라고 한다고요? 낙심할 때. 이 낙심에 대한 거는 창세기 28장 16절. 여러분 야곱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삼촌의 집으로 떠나면서 그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지나가면서 두려움이 많았잖아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때 그 야곱을 뭐라 할까요? 가득 채우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속였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쫓겨났잖아요. 이런 속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우리는 악인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와요. 아, 내가 이런 짓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과연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실까?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주실 때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악인이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실수 때문에, 자격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다면 과연 하나님 계시는가, 이렇게 퀘스천을 그리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낙심 중에도 이 하나님 붙잡았던 사연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음식 프로 같아요. 요즘 하도 음식 프로가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배우 오윤아 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더라고요. 아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제가 2번인가 봤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저 아들이 참 잘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청 살이 쪘더라고요. 근데 오윤아 씨가 굉장히 밝아서 제가 잘 먹는 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인가 다음 편을 봤을 때는 제 행동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자폐예요. 14살짜리 아들입니다. 근데 오윤아 씨가 너무 밝고요. 물론 카메라가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 잘 모릅니다만,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제가 만약에 오윤아 씨 같았으면 저는 그 프로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자폐 걸리고 또 이혼한 상황이고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상황처럼 안 비춰졌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 프로를 하고 있고 너무너무 밝게 그 아이와 대하고 있고 이 프로를 하면서 훨씬 더 이 아이를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 프로를 보면서 저 오윤아 씨는 아무래도 교회 다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리고 지나갔는데 저희 아내가 카톡으로 오윤아 씨 간증을 보내줘서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그 간증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집사님이더라고요. 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안 떠날래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안 떠날래요. 이게 이제 그 제목이었어요. 그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원래 그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대요. 성가대도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셀 리더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오윤아 씨도 그 교회가 놀이터처럼 여겨지고 참 그렇게 주일학교 시절을 잘 보냈는데 굉장히 가정 형편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시더래요. 왜 안 가나? 그리고 이제 오윤아 씨가 교회 가면 막 짜증내고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그 교회 안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에게 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없는 형편의 사기를 당해서 시험에 들어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아버지가 빚보증 때문에 집이 어려워져서 그 표현에 보니까 쥐가 나오는 지하 단칸방에 살게 됐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방황을 하고 꿈꾸고 소망했던 일들을 난 이룰 수 없어라는 마음에 낙심하는 상황들이 많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워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무용을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참 무용을 많이 지원해 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그것을 못하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오윤아 씨가 처음에 이런 방송을 타게 된 게 레이싱 그 카 모델 하면서거든요. 그것을 한 이유도 그것 하면 빨리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또 결혼이 어려워지고 아이는 낳는데 자폐고,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저희 아이는 자폐를 겪고 있다. 제가 아이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순간순간 힘들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키우며 장애 아들에게 관심이 많아졌고 홍보대사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꼭 붙들려 매달려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저희를 떠난다는 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하나님께 붙들려 매달려서 모든 문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 다 맡기는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권면하고 그 간증을 마쳤더라고요. 그분의 이렇게 얼굴 보면 어디 쥐 나오는 단칸방에 살았던 분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늘 밝아요. 그 밝음의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사의 마지막에 이 오윤아 씨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오윤아 씨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그게 자폐 아이를 온 천하에 공개하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본인이 키우면서 몰랐던 것을 그 프로를 통해서 아마 그 상담하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알려주고 이래서 이런 거다라고 해석해 주니까 너무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고난 중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여기고 막 악한 짓을 하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앞에 제가 결론으로 드렸던 그 얘기 또다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악인을 이기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윤아 씨 같으면 우리 이 아이 이 자폐 없어지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고쳐주지 않는다면, 일평생 이 자폐 아이와 함께 살아야 된다면 그 오윤아 씨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일평생 불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섭섭해하면서 고난처럼 여기며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윤아 씨는 그 두 번째 걸 배운 거예요. 악인을 이기는 기술, 어려움을 이기는 기술을 배운 게 아니고 악인으로 인한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배운 거죠. 그 자녀가, 자폐가 악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말이죠.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자폐 없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저 악인이 어떻게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지난주 설교처럼 그거는 그레이트 헝거가 아니죠. 그냥 리틀 헝거의 기도에 머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유일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신방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제가 나오는데, 신방 끝나고 나오는데 책 한 권 이렇게 주시면 선물 주시더라고요. 이제 헬리나 오웬이 썼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영어로 보면 Life of the Beloved인데요. 이 Beloved라는 게 정확히 해석을 하면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실 때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결론, 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마감하는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고난의 정점, 극한의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그 전능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방도를 취하신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을 복수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대로 방치하셨죠. 그 사랑받았던 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관계가 십자가에서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한마디가 뭡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아버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조그마한 마음도 오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신다면서요,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작은 음성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죠? 그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을 끊어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한 예수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만합니까 과연? 예수를 버리고 우리를 택할 만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자격 없는데 나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를 버리고 너희를 택했어. 이게 복음입니다.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준다. 이 인과응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 안에. 그러나 복음은 그 인과응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관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말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떤 변화여야 하는가 하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해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과응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가 아니고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진리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삶,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될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예요. 너는 이 순간에도 너가 사랑받고 있다는 진리를 믿니? 그리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대답해야 됩니까? 네 주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이 훈련,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일상이 되고 삶이 되는 변화,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사랑받고 있니? 라는 질문에 예 주님 이라고 답할 기회들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답할 기회를 놓쳐버린 채 악인을 상대해서 그 악인을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일평생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사랑,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 있다라는 이 사랑, 이 사랑을 Amazing Love, Amazing Grace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놀랍다. 근데 이게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거는 Crazy Love입니다.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불경건한 것처럼 보이나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마치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 중에 누가 하나 행방불명이 됐다. 잃어버렸다, 아이를. 그러면 그 부모가 과연 양복 입고 차 몰고 경찰서 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신발이 슬리퍼를 신었는지 짝짝이를 신었는지 양말을 신었는지 반바지를 씹었는지 속옷을 입었는지 머리는 풀어졌는지 화장을 그런 거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막 맨발로라도 밖으로 뛰어나가서 어디든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새어가 미녀가 소리치면서 어딨냐고 막 외치고 다니는 거죠. 그게 크레이지 러브예요. 미친 거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듣는 찬양, 여러분도 꼭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 찬양이지만 유튜브에 보면 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모한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영어로 하면 reckless love라는 겁니다. reckless love. 이 찬양이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게 왜냐하면 이 reckless라는 단어를 하나님한테 썼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reckless라는 건 이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야, 이 앞뒤 못 가리는 녀석아, 이렇게 아이들한테 쓸 때 무분별하고 무모하고 앞뒤 안 가리고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각이 없으세요? 무분별하세요? 무모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찬양의 가사에 과연 붙여도 되는 거냐? 이런 약간 이슈가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무모하다. 앞뒤 안 가린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밑에 영어 가사가 있고 위에 가사가 있는데
오 주님은 나를 쫓아와 찾아내시고 나를 찾으실 때까지 싸우십니다. 이 fight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싸운다라는 게 뭐겠어요? 찾을 때까지 막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단어가 99를 뒤로 하고, 이 99를 뒤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비유가 떠올라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를 남겨둔 채 한 마리를 찾아가는데 과연 그게 한 마리가 난데 내가 99마리보다 더 귀하냐 말이에요. 내가 그럴 가치가 있냐 말이에요.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이득 아니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99마리를 둔 채 한 마리를 찾아오는 그 한 마리가 바로 나란 말이죠. 나예요. 나를 찾아와 찾으실 때까지 몸부림치고 싸우시고 99를 뒤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뭡니까? 내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벅차오르는, 멈추지 않는 무모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레클리스 러브예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탕자 이야기. 스스로 멋져 보이는 인생을 찾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갔지만 아버지를 찾아올 때는 초라해진 모습이죠. 근데 그 초라해진 모습을 아버지가 버려요? 아니죠. 금가락지 껴주고 소잡잖아요. 그게 뭡니까? 레클리스 러브예요. 이 아들이 나한테 한 짓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앞에 아들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왔지만 그 거짓골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클리스 러브입니다. 이 레클리스 러브라는 찬양을 보면서 예전에 봤던 글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글입니다. 아마 이게 연애할 때 글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연애할 때 제가 썼던 글이 아니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했던 글 같아요. 이런 겁니다. 당신은 나 없이도 근사하겠지만 당신이 근사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근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근사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것. 당신은 나 없이도 근사하겠지만 당신이 근사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게 레클리스 러브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과분한 사랑. 우리의 과분한 사랑.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하갈 얘기로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해요. 창세기 16장 보면 하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손을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킴으로 임신이 됐죠. 임신이 됐어요. 아니 하갈이 뭐 임신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신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갈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너나 임신 못했지 난 임신했어. 요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누가 분노합니까? 사라가 분노하죠.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 도망하였더라.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임신한 채로 쫓겨난 거예요. 도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라에게 여주인에게 자기가 멸시한 것은 좀 잘못한 일이지만 억울하지 않아요? 누가 언제 임신하겠다고 그랬어? 내가 뭘 했냐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하래서 난 한 거고 임신했는데 자기 자녀 낳아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하갈이라면 지금 여러분 쫓겨나왔어요. 집도 절도 없는 무슨 사막 같은 곳에 와 있어요. 억울해요. 그럼 하나님께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복수를 퍼부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 가면 망해라. 사라 망해라.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을 보여드릴게요. 1번, 나를 괴롭히는 악인을 이기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악인으로 인한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받고 있다는 믿음을 배우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관심과 사랑은 적절하다, 과분하다. 늘 과분하다. 놀랍게 이 괴로워하고 있는 하갈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렇게 돼 있죠. 만나서 하나님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갈한테 힘들지? 너 이 상황이 참 어렵지? 내가 너 알아. 괜찮아.
돌아가.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 날 알아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게 불경건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좀 인식하시라고,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을 하신다고요. 위로만 하시고 돌려보내시면 되는데 16장 10절 11절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왜? 하갈 몸종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축복하고 똑같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 씨를,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이름이에요. 누가 줬어요 이거? 하갈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내가 너를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을 만들어 주겠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쓸데없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 왜 하세요? 하갈이 기도를 했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TMI가 뭐예요? TMI. Too much information.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Too much talker. 말 많은 사람들. 여기 보면 요즘 얘기처럼 too much information, too much talker처럼 하나님이 too much이시다. too much다. 굳이 안 해도 될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실 때 적절하게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 헤세드라는 사랑받았던 사람들은 다 과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룻기 봤습니다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모압 땅으로 가서 먹고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비참해져서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왔을 때 나오미하고 룻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혜는 뭐예요? 밥 주면 되는 거예요. 잘 수 있는 거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다윗의 가문에, 예수의 가문에, 유다 지파의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는가? 왜 굳이? too much 아닙니까? too much. 다윗을 왜 굳이 왕까지 시켜줘요? 골리앗 하나 무너뜨리고 장수면 되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too much가 많대요. 왜 그렇게 물고기는 종류가 많고, 왜 그렇게 꽃은 종류가 많고, 왜 그렇게 벌레도 종류가 많고, 왜 이렇게 사람도 종류가 많고, 왜 이렇게 많을까?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종류가 많아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관심 갖고 모든 것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 실천할 사항을 드릴게요.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방법 자꾸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도 괴물됩니다. 우리가 바로 악인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은 적절하지 않다. reckless love. 과도하다. 앞뒤 안 가리는 사랑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듣기 원하는 기회의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박 목사, 너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한테 관심 갖고 있고 사랑 갖고 있는 거 너 알아? 라고 할 때 입이 안 떨어져도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과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기회가 올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께 과분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를 날마다 매 시간 매분 매초 나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실천력 있는 신앙인들 되셔서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변화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정리할 텐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평화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다시 한번요.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높이 들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비만식 주리. 힘이 없고
기도할 때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마 일평생 고난이라는 단어를 친구 삼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일 텐데요, 어떻게 반응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악인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해코지할 것 생각하면서 맨날 그거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서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대, 그것이 적절한 정도가 아니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내가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 악인에게 고통받고 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건 너 아니? 오늘 주님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또 하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과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조용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